빌립보서 1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이큐로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에 이은 유명한 철학자로서 로마에서 이름이 높았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세상의 원리가 무엇인가?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일생의 연구과제로 삼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은 인간의 행복은 고통을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즐거움을 증대시켜 나가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다. 그럼 어떻게 즐거움을 증대시켜 나갈 것인가? 음식을 통한 쾌락은 잠깐이고 또 성적인 쾌락도 잠깐이고 가장 궁극적인 즐거움이 뭔가? 그분은 생각하기를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 마음의 일상심을 가지고 이렇게 안정을 가지고 사는 것이 길게 볼 때는 그게 바로 즐거움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소위 그 쾌락주의의 철학을 에피큐로스가 완성을 했습니다. 그분이 세운 공이 있습니다. 사람이 고통을 회피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자로 본 것은 전부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크게 간과한 것, 알지 못했던 것은 확실히 있습니다. 에피큐로스는 주로 자기를 중심으로 한, 육체를 중심으로 한 즐거움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신적인 희열이 있다는 것을 그는 간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사람에게 나타나는 신적인 즐거움, 희락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빌립보서에서도 여러 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라. 지금 감옥 속에서 지금 부자유한 가운데서 고난 속에서도 이분이 즐거워하면서 그의 편지를 받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즐거운 생활을 하라고 거듭거듭 즐거움이란 얘기를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나타나는 그런 세상이 알 수 없는 어떤 즐거움과 희열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신자들이 가지는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때로 우리도 육체의 고난을 겪습니다. 때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선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이 사람은 빌립보에서 공무원 하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한 경찰 공무원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교도소 간수쯤 되는 사람들. 근데 이분이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즐거움을 얻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사람을 가두고 때리고 옷을 찢고 폭행을 행하는 것이 자기 직업이라 할지라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씻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다시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고 그로부터 세례를 받은 후에 아주 그렇게 했습니다. 기뻐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빨간 글씨만 한번 한국말로 읽어보실랍니까? 시작.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거기 제가 일부러 NIV 성경도 가져왔어요. He was filled with joy.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왜 그렇게 됐는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했다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 때문에 그가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체험을 했습니다. 어떤 학생이 정말 인생이 뭔지, 정말 삶과 죽음이 무엇으로 통하는지, 내가 정말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 진리, 그것을 찾고 싶어서 이 학생이요 대학에서 이제 철학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저도 그런 거 공부해 봤지만 거기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졸업하고도 계속 방황을 하는 거예요. 절에를 가봤어요. 불경을 공부해요. 참선을 해봐요. 그래도 거기서 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떠돌아다닙니다. 정처 없이 돌아다니면서 엿장수도 하고 귤장사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이런 사람도 만나보고 저런 사람을 만나보는데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 가게 됐어요. 갔는데 목사님이 에베소서 1장을 강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해의 말씀 가운데 너희가 믿음으로 인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내용이 그 에베소 1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청년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왔어요. 아, 그렇구나. 사람들의 어떤 노력으로 학문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거,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선물이고 은혜로구나. 이거는 믿음에서 오는 선물, 의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가 믿어지고 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을 그날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분명히 그저께도 맞이한 아침을 오늘 아침에도 맞이하는데 그 아침은 새로웠습니다. 너무나 신선했습니다. 다른 날 아침하고 다른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해가 비치는데 너무나 밝은 햇볕으로 느껴지고, 나무를 보는데 그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푸르는지, 하늘을 봐도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지,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의미 있고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이 진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찬송을 부르는데,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내가 지금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그 찬송을 부르면서 새로워진 그 기쁨, 구원받은 그 기쁨, 하나님 자녀된 그 기쁨, 인생의 새로운 진리를 발견한 그 기쁨을 그 찬송으로 부르고 또 부르고 불렀다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분이 두레교회를 맡은 김진홍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기쁨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 동일한 죄사함의 축복, 동일한 영원한 생명, 동일한 하나님의 진리, 동일한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그렇잖아요. 현금을 100만 불 소유한 사람이 1불 무슨 손해를 받았다고 해서 우울할 거 없잖아요. 왜? 100만 불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사죄와 축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이나 재정이나 세상에 작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진 영생으로 인하여 구원으로 인하여 주어진 그 축복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 자녀된 기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 신자의 기쁨의 가장 그 기초되는 에너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걸 깨닫고 난 뒤에 자기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하박국이 보니까 너무나 세상이 불합리한 것 같아요. 왜? 정직하고 성실하고 친절하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가난하고 막 멸시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 거짓말하고 정말로 폭행을 일삼고 사기치고 막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정의롭다면 왜 저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착한 사람이 고난을 받습니까? 그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듯이 따지듯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박국아, 네 눈에는 그리 보이느냐? 그렇지 않다. 의인은 반드시 승리하고 복을 받고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심판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엄하게 묻는다. 일시적인 불의한 사람의 행동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 하박국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요. 그래요, 정의가 승리하지요. 불의한 것들은 결국 망하지요. 그래요, 나는 내가 외양간에 소가 없고 나는 내 농사에 소출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롭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직한 자를 구원하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모든 걸 초월해서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그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농사 하나도 안 됐잖아요.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목축업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보셔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I will rejoice in the Lord. I will be joyful in God my Savior.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내가 희망하는 세상적인 일들이 여간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결국은 믿는 자가 승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복을 받는 이 원리가 있기 때문에 하박국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쁨이 상실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내 안에 주신 구원, 내 안에 허락한 사죄함, 내 안에 주신 영원한 소망이 나를 떠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요 슬픔이요 불행입니다. 다윗이 간음을 했습니다. 남의 아내와 간통을 했습니다. 그래 그 남편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는 왕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주셨던 성령을 거두셨어요. 그러자 그 하나님이 없어짐으로 인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 그 기쁨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그가 뼈아프게 눈물 흘리며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속에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의 것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써 이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다른 기쁨은 없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배할 때에 누리는 그런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 에피큐로스가 간과했던, 그가 이해하지 못한 하늘의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두들겨 맞았어요. 그 전에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를 죽였던 세력들이 너희들도 예수를 다시 얘기하면 죽이겠다, 그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협을 받고 채찍을 맞았던 당사자들, 사도들은요 전혀 두려워하거나 불행하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The apostles
레프트 센헤드린. 여러분, 그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이름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그런 고난을 줄 때에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왜?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예수가 부활하시고 자기들 눈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는 것을 본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100% 믿었습니다. 그러구나,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 된 거, 이거 기쁜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터인데 그날에 상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됐구나. 야, 이건 기쁜 일이로구나. 이렇게 믿고,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았지만 그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간 어려움을 겪어도요,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내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행복을 누린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지만은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된다. 우리 사회가 좋아지고 있다.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 악한 것이 소멸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여간 고난을 받아도 즐겁습니다. 그러나 내 배가 부르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뭐 잘 되는 것 같아도 나 때문에 사단이 기뻐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겪고 나 때문에 불의가 조장된다고 할 때에는 내가 누리는 평안과 내 개인적인 찰나의 기쁨은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요 불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때론 마루를 닦습니다. 진공청소기를 돌립니다. 30분 1시간 수고를 한 다음에 성전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깨끗하구나. 야, 내가 보람된 일을 했구나 하는 그러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물질이 귀합니다.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물질을 받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드리고 기뻐하는 그런 신앙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 복음을 받습니다. 누가 예수를 믿습니다. 아까 그 간수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에 출발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예비한 구원을 받습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의 진리와 축복이 임하여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걸 볼 때에 한 생명을 구원하는 그 기쁨이 우리 속에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많아야 됩니다. 이 기쁨이 충만하도록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수고롭고 때로는 고난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기꺼이 감수해야 됩니다. 왜? 신령한 기쁨, 하늘에 속한 기쁨,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받지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좋은 일 하는 자들이 누리는 저 사도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그 마지막 주일날 저희 교회는 아주 뜻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영어 예배부 우리 형제들이 거리에 노숙하는 사람, 이 추운 일기에 참 바깥에서 지내는 노숙자들을 차로 다 실어서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한 10몇 명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청년들이 직접 다 쿡한 그 음식들을 다 일일이
따뜻하게 대접을 해주고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노래도 불러주고 축복 기도도 해주고 또 은혜로운 말씀도 전해주고 그리고 돌아갈 때에는 또 따뜻한 양말이나 장갑을 선물로 주면서 차려 다 쉘터로 어디로 다 바래다 주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표정을 보니까 다들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주어서 행복하고 그리고 편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수고하고 선한 일에 봉사한 자들이 누리는 그 기쁨이 얼굴에 봉사자의 얼굴에 나타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테이블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너무 보람스러워요. 이 일을 내년에도 하고 계속 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내고도 기뻐하고 시간을 들이고도 기뻐하고 정말 무언가 대접하고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와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행할 때에 그 기쁨을 위하여 세상적인 그런 희생을 감수할 때에 사도들이 가졌던 그 기쁨을 우리들도 가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나타난 나라들 중에서 로마 제국만큼 강하고 부했던 그런 제국이 없었습니다. 지금의 중국이나 미국이나 구소련 어떠한 나라도 로마가 가졌던 그 부와 그 제국의 그 강함에 비하면 상대할 바가 못 됩니다. 근데요, 로마가 전쟁에 가면 거의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전리품들을 다 빼앗아다가 부를 누리고 전쟁에 패한 나라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다 부렸어요. 로마 시민들은 손톱 갖다가 안 했어요. 로마 시의 3분의 1은 다 노예들이었어요. 밥하는 거, 빨래하는 거, 청소하는 거, 뭐 씻기는 거, 건축하는 거 다 노예들이었어요. 로마 귀족들은 앉아서 파티하고 늘 맛있는 거 먹고 말이죠. 더 먹기 위해서 토하고 들어와서 또 먹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는 공중 목욕탕이 대리석으로 지은 로마시의 목욕탕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거는 공중 목욕탕에서 그런 공공연한 성적인 행위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쾌락적인 육체적인 즐거움을 추구했습니다. 그래도 만족하지 않으니까 검투사들을 시켜가지고 막 싸우게 하고 하나가 죽습니다. 피를 흘리고. 그 잔인함을 보면서 손뼉을 치고 즐거워하다가 결국 그 로마가 무력이 약해서 망한 게 아니고 타락에 의해서, 도덕적 타락에 의해서 로마는 무너졌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간추려서 결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즐거움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에피큐로스의 그 말은 일리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에 속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진리로 인한 기쁨, 예배로 인한 기쁨, 선한 일 하는 기쁨, 구원의 기쁨이 있고, 때로는 세상에서 약간의 잠깐의 고통을 겪지만 그런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상급에서 주어지는 그 믿음에서 갖는 그러한 신령한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육체적인 기쁨, 찰나의 기쁨, 죄악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많이들 살아갑니다. 그러나 로마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것은 근본적이고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모든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쁨 중에서도 이미 구원을 얻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의를 행하면서 신적인 즐거움을 누려야 할 존재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두 번째 열매 희락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